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윤리와는, 세상의 방법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확인시키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끝절까지 대략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박해하는 자에게 있을까요? 축복하라는 말씀에 있을까요? 이웃을 축복하라는 그 말씀,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자를 갖다 거꾸로도 써놓기도 하고, 베개에도 숟가락에도 그 다음에 그릇에도 이불에도 순화 이렇게 써놓고 있었습니다. 복자를 써놓으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손목에도 복자를 써서 매놓고 다니고, 얼굴 이마에도 복자를 써서 붙여놓고 다녔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집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 복자를 써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그 집에 평안을 전해라. 두 번째, 그를 축복해라. 평안과 축복,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들에게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만, 너희가 축복한 것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과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이 5권의 중심 주제는 축복입니다. 복이란 말을 444회나 이 그 모세오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 그중 창세기에만 84번 나왔고,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축복 경쟁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그 1장 28절에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까지 다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전하는 것, 이것은 문화복음 전도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ultural
evangelistic mandate.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되 너희들을 축복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말고 너희를 이제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명령입니다. 축복의 맨데이트입니다. 단지 우리가 선대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첫 청중들, 바울의 첫 그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는 상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전통을 거부한다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박해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종교와 생활 습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그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죄죠, 안 돼. 그렇게 계속 지적질하면 밉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1세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종교는 다 음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이라고 계속해서 그 책망하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아무런 저항이 없고 대립이 없을 때는 박해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래 잘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저항이 없어요. 이 박해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박해가 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박해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실 입술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돈 들지도 않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입으로 축복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 같지는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적당히 봐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아주 평범하고 쉬운 것 같은데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제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저거 나를 뒷담하는 거 아니야? 까는 거 아니야?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불편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곡하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live in har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화 있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칭찬하면 바뀌어질 텐데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더 나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 마지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드시 감동시키고 이겨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있잖아요. 포로 교환하면서 며칠간 휴전한 것 같더니 또다시 전쟁이 극렬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왜 공격했나요? 질 것 뻔한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장벽을 쌓아놓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때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응징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앞서서 보복을 하니까 이제 원수를 갚으니까 오히려 더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하마스는 다 죽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하마스가 원수 갚음을 안 갚음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갚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바보 병신 취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죽였을까?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양상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중요한 것은 원한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원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원수 갚음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었을까? 다윗의 인격이 너무 고매하고 고장해서 그랬을까? 그렇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